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있고요. 오늘 목장목이 없더라도 말씀 노트 주부에 있는 걸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적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한번 더 시작.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아멘. 한 번은 어느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마음이 참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든든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일상이 아침에 눈을 뜨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를 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할까?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또 그때 맡겼을 때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든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늘 불안한 마음 또 편안한 마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흔들릴 수가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통치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게 하긴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다 같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해라 이거지요. 그럴 때 자 7절 말씀 뭡니까?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깐만 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게 되어지면 그 생각과 마음도 통치를 받게 되어져서 혼란스럽지 않게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통치받아서 정말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이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데 바울도 그거를 잘 알아서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여 내가 원하는 바 뭐를 행하지 않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뭐를 행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의 전쟁을 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원하지만 내가 오히려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나중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24절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비참한 사람. 대사도 대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였는데 저는요 이 말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바는 선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 내가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진짜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어쩌고 우리가 마음을 쓰리게 하는, 또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 여러분, 그런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중이다. 내가 영적 전쟁 중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을까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때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편안했을 때 다윗이 넘어졌나요? 세 번째죠.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할 때 그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피신해서 도망할 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도 없고 또 사울 왕도 없을 때 방심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일로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그런 의미 봤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골리앗이라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의 나쁜 존재이지만 어떤 의미에 봤을 때는요,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나를 방심하지 않게 하고 또 긴장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제대로 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전쟁터 같은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을 붙들고 영적 전쟁터에서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선 본문을 한번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질문하죠. 그때 장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나 하니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의 특징이 뭐냐? 이게 바로 환난을 이겨낸 자인데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놓치지 않을 마음,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지금보다 더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강하지요? 더 강해지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이 부분에서 잘 알고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뭐하고? 강하고 강하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성경을 뭐 여기만 봤지만 여기저기서 보면요, 강하라, 담대하라, 강해야 된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면요, 약해도 너무 약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옛날 어르신들에 비하면요,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마다 들리는 소리가 뭐냐? 누가 상처받았다. 목회자들도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안 한다고 하고요, 성도들도 상처받았어요. 저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건 참 좋은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이 위로가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을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오늘날 상처받는 이유는 딱 하나다. 뭐냐? 약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하나 들었더라고요. 어느 안내의원이 이제 안내를 쓰는데 어떤 한 성도가 자기한테 막 큰 소리를 치르면서 역정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본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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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시험 들지 마, 막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왕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였다고 하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다행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차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근데 그 화를 자기한테 낸 것이 다행이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상처를 받았다, 시험을 당했다 이야기하기보다도 지금 상대방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을 두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낸 사람을 두둔할 수 있는 여유죠?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온 걸까? 간단합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약합니다. 상처 잘 받아요. 그래서 잘 삐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강해지고 싶어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자답게 강하라 성경을 말했는데 저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는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기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이 강함이라는 것도 도대체 뭘까? 강하라, 강해진다, 남자답게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강함이 뭐냐? 그 강함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12장 2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래요. 그 악을 선으로 이기래요. 그러면서 이 결론 말씀인데 그 앞에 20절에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잠언 말씀이거든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그 앞에는 이해가 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은 이해되는데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을 조금 이해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요, 이거 제가 찾아보니 여러 해석이 있더라고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이해가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씨를 꺼뜨리는 사람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따뜻한 광경을 지금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불씨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불씨를 빌려주는 적극적인 호의를 베풀면서 악을 선으로 이겼다, 악을 선으로 응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예를 들면서 21절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메시지죠. 원수까지도 넉넉하게 사랑으로 품어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메시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강해진다는 의미가 뭐냐? 강해진다는 의미는요, 그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를 밟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품어내는 능력, 그를 사랑하는 능력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강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강하십니까? 물론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강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밟아 죽이지 않고 품어주셨던 그 사랑이 그를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영적으로 강해져라. 강함은 원수보다 힘이 세서 원수를 밟아 죽이는 것이 아니란다. 끝까지 품어내는 능력, 그를 사랑하는 능력, 이것이 강함이야. 너도 한번 원수 같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으로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그것이 곧 너의 강함이 되는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뭐는 강하다? 엄마가 왜 강하죠? 우리 엄마 되시는 분들 왜 강합니까? 엄마에게는 누구도 감당 못할 사랑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큰 길에서 갓난 아이가, 이제 막 아동반응 걷는 아이가
큰 길에서 그냥 건너가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보라보고 차가 오든 안 오든 막 뛰어가는 것이 엄마예요. 근데 아줌마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머 어떻게 못 가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이유가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이해해주는 강함이 지금보다 더 강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담아야 할 또 하나의 마음,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쟁 역사 자료에 의하면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월남 전쟁도 마찬가지고 세계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아군을 죽인 예가 너무 많대요. 그게 16%,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는 16%래요. 그러니까 100명의 전사한 사람 중에서 16명은 아군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시죠. 안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었고 또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등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미운 행동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사실은 미운 사람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가 내 원수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번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대하고 있는데 그 큰 형이 엘리압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엄청 스트레스 받게 해요.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하는 말이에요. 그가 다윗에게 뭐를 바라요? 화난 거죠.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하러 왔다?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큰 용사 다윗이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때에 내가 전쟁을 구경하고 왔다고 하면서 교만하다니 하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격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20절 말씀 보니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 말을 했지 않느냐 하면서 3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전과 같이 말했다거니 이 전이 언제 전이죠? 지금 큰형 엘리압으로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분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반응하면서 화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 상황 전에, 그 전에 지금 마음에 그같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전과 같이 말하면서 전과 같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큰 형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적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골리앗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골리앗에 지금 접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싸움의 대상인 아군 형이 아니라 내 싸움의 적군 골리앗이다. 이것을 알고 골리앗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혹시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는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사람인데 왜 미운 사람이 없고 사람인데 왜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도요, 있어요. 여기 앉은 분은 빼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사람인데 왜 미운 사람이 없고 사람인데 왜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아군이 아니라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적이 누굴까?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보니 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전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내 원수는 저 사람 배후에서 악한 행위를 하도록 조종하는 원수 마귀이지 저 사람 자체가 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방법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더 강해지고 싶고 내가 진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면서 살고 싶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될 때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강해지고 싶어요.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 안목이 열려서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군지 정말 시시때때 잘 구별하며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적과 아군을 구별을 못하고 싸우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약해져서 시험 들고 쓰러질 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오늘 14절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승리한 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긴 자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이 큰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그를 승리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품의 소유자는 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고집도 세고, 아멘 해보세요. 고집도 세고 화도 잘 내고 성격이 또 고약하고 장점보다 양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쟤는 왜 그래? 그 제가 자신이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더 강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1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뭐고 십자가의 복음이 뭐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는 그거래요. 십자가는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그 누굴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면서 고통스러운 7마디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뭘 하셨죠? 다 이뤘다 하셨죠. 그 다 이뤘다는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사랑이 진짜 힘들었지만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는 결론은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보다 더 강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더 지금보다 잘 구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더 강해지기를, 더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해지고 싶다 해서 강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분하고 싶다 해서 구분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힘의 동료, 동기가 되시는 십자가와 그 주님 붙들고 여러분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이 약하죠?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우리 강해집시다. 우리 약해지지 맙시다. 한 번 더, 우리 약해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약함을 한탄하지 마시고 비참함에 빠지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주님 붙들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더 강해져서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실렸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더 악한 자가 아니라 더 강한 자, 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주여, 짤 줄 몰라 주며 비참한 나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강해지고 싶어도 강해지지 않고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실제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지금보다 더 강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주변에 혹시 미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미워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과 원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는 강한 자의 모습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 시점에 죄들 알게 모르게 주님 옆에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향하여 비판하고 남을 향하여 정죄하는 건 잘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걸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들보 주님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주님이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제 2025년도 마무리를 맡깁니다.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이여 우리가 내적으로 더 강해지면서 아버지 마무리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치고 또 형통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해지길 원하고 나의 적이 누군지를 알면서 살아내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